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날 여인들은 무덤을 찾았다가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곧 부활의 날,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날에,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날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분,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들의 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21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라고 기대하기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바랐는데 그분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이 전하기를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했고 또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깊은 슬픔과 그리고 실망감 속에서 엠마오라는 도시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분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이들의 가려진 눈을 다시 뜨게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길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때문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 일을 통해서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이 되면 온교우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새벽에 합니다. 순서지를 유심히 본 분들은 우리가 매월 1일에 드리는 그 온교우 새벽기도회가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앞부분은 말씀의 예전, 뒷부분은 성만찬 예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순서와도 일치하는 그러한 순서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성만찬은 그러므로 우리의 가려진 눈을 밝혀서 함께 계신 주님을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뒤늦게 주님을 알아본 뒤에 그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고백합니다. 3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 말씀을 보면 뜨겁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뜨겁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카이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뜨거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다 혹은 불에 타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하단에 아마 뜨겁다라는 말에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불타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날로부터 정확히 50일이 경과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가 경험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불길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 불이 하나씩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 위에 눈에 보이는 형상과 같이 불꽃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2명의 제자는 오순절이 이미 이르기 전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길을 가면서 전해 들으면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닫혀 있었고 가려져 있었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던 주님을 비로소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어분아이 3년 찾는다 그런 속담이 있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업고 있으면서 아기가 어디 있나 찾는다는 속담이죠. 좀 과장을 더해서 3년씩이나 찾는다고 그렇게 속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속담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 제자와도 비슷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새벽에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죠.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크게 3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돌을 굴려내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할 텐데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그들의 첫 번째 걱정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2명의 제자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과정과 아주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너희와 함께 계실 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었는지를 한번 잘 기억해보라는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한번 기억해 보아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다시 기억해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떠올리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여인들의 믿음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8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면서 동시에 그 하셨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들 안에 다시 믿음이 샘솟게 된 것이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던 이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11남선 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찬송을 3개월 정도 연습을 하셨대요.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회원들을 모으셔서 주일마다 그 곡을 연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금요일 밤 남성들의 음성으로 화음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요, 주일 설교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던 터여서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2000년도 옹기장이 앨범에 발표된 백승남 씨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보여주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귀를 열게 해 들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말씀, 고요한 가운데 마음문 열어 주님의 오묘한 섭리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늘 함께 찬양할 때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지식 버리고 믿게 하소서 변함없는 주의 말씀. 고요한 가운데 마음문 열어 주님의 오묘한 섭리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만 해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고 견고하게 심어진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믿음은 도대체 시작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 가져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지속적이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은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면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은 이성과 경험의 지배를 받기에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경험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자, 그러자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나와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믿음 없는 두 명의 제자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풀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붙드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가려져 있어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채 낙담하고 절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지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의 눈이 어둡고 가리워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올려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과 무거운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믿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진 마음 속에 주의 믿음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부활의 계절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어려움과 고민과 문제 앞에 하나님 봉착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